시작도 성령, 마지막도 성령,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보니까. 근데 이 기도도 이렇게 기도의 깊이라고 해야 될까요? 딱 뭐라고 정의는 못하지만 한 3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단계는 그냥 어느 누구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하는 기도. 우리 성경에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막 정신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이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복만을 구하는 기도가 이 첫 번째 단계예요. 남 눈치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서 기도하니까 기도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어떤 기도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대부분 이렇게까지 가라고 우리가 설교할 때도 많이 하죠.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능력 주시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소용받게 해달라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나이가 고쳐야 될 거 회개 기도도 하게 되어지고 나이가 성장이 있는 기도가 돼요. 대부분 이렇게 해서 우리 평생을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도는 너무나 절실한 기도예요. 야복강의 기도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는데, 야복강의 기도,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 이런 기도. 야곱은요,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20년간 살면서요,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거부가 됩니다. 가족들도 또 자녀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형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형 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사람. 근데 그 길을 만나러 가는데 이 야복강을 건너는 거예요. 가족들 다 건너서 내보내고 재산 다 보내고 홀로 있었습니다. 그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을 했고 한도뼈가 부러졌다라고 하는데 야곱에게는 그게 한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간절했던 거예요. 그 간절한 그 기도, 그 철야 기도였죠. 그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에서와도 회복이 되어지고 믿음의 선조로서 야곱은 족장으로서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교인도 지금까지 참 잘해 오셨습니다. 저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도 또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떠나서 말씀 붙드는 기도, 매일같이 해야 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단계 좀 더 나간다고 하면 약복강의 기도,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는 어떤 겁니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3년 6개월을 36년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년 동안 교회 생활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말씀도 듣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고난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본 거예요. 심지어 500명의 제자들이 모인 상태에서 이제 내가 이대로 올라간다 하면서 성천하시는 것까지 봤어요. 천국 올라가시는 것 그대로 몸이 성천하시는 것까지도 보았어요. 그렇게 보았음에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입니까? 예수 아닙니다. 그냥 목사일 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까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언제 믿었냐?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때
제자들이 언제 깨닫기 시작을 하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입니다. 예수님 올라가는 거 지금 다 같이 봤는데 500명이 다 봤는데 나 같으면 500명은 다 모일 것 같은데 나머지 350명은 어디로 가고 없고 380명 어디로 가는데 없고 120명만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에 전념합니다. 그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이유는 모르지만 기도하라고 해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했지만 기도하라고 해서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불의 혀 같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 받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가르쳐 주셨는지에 대해서 다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그게 그 뜻이었구나.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뜻이었구나. 또 3일 만에 이 성전을 허물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거구나. 성경이 다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능력을, 이 무식한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을 하고 죽음도 불사하고 또 예수님이 하시던 것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야복강을 건너는 기도가 있듯이 구약에는, 신약에는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요, 우리 그냥 다닐 수 있습니다. 그냥 평생 구원받는 것 정도만 생활하면서 천국 가면 됐지 뭐, 이렇게 생활하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우리 소가의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지역이라든지 우리 인원수라든지 또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음성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기도, 그 야복강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야복강을 건너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지친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세상이 많이 지칩니까? 사람은 지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편리합니다. 근데 이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되는데 자동차를 밀고 다니면 고역이죠. 이거보다 큰 자동차 밀어보셨어요? 옛날에 수동차는 시동이 꺼지면 배터리가 없으면요 5단 넣고요, 5단은 너무했다, 3단 정도를 넣고 이렇게 뒤에서 밀면 시동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3단 넣고요, 아무리 밀어도 시동이 안 걸리는 차가 있어요. 어떤 차? 기름 떨어진 줄 모르고 배터리 나간 걸로 착각하는 차. 기름 떨어지면요 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고역입니다. 성령을요, 성경은 기름에 비유합니다. 기름 없는 자동차가 무용지물이듯이 성령님 없는 삶은요 힘든 거야. 고역이에요.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짜증만 나기 때문에 가족들한테도 짜증만 내는 거예요. 삶에 변화가 없어. 성장도 없어. 전도한 사람도 못해. 그냥 그렇게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비록 무지한 제자들이었지만 성령 받고 나니까 변화가 되는 것처럼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시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여, 아 이거구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이 이거구나 할 때까지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세상 소리 그만 듣고 하나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세상 소리는요, 우리 경상도 말로 와 날 꼬노 꼬노 이렇게 얘기해요. 깨드냐 이 말인데, 꼬는 소리가 있어요. 꼬는 소리가 은혜와 성령을 빼앗아가는 소리예요. 정치 소리, 돈 소리, 요즘 뭐 LH 사건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제일 소리는요 다 우리의 기름을 빼앗아갑니다. 그것만 듣고 아이고 잘했다 칭찬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놈의 시끼라 하면서 다들 같이 욕하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그러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성령의 기름들이 사그라든다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말씀 들어요. 듣고 읽고 쓰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 들으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나만의 성령의 충만한 방법이 있어야 되고, 이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첫 번째 경험을 위해서라도 야복강의 기도,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 그 기도가 있어야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이 많다고 걱정하지 마요. 모세도 80세에 불렀어요. 그때 평균 수명이 50대였어요. 50대에 80세에 불렀다니까. 지금보다 더 수명이 짧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성령 의지하라는 거예요. 또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성령 의존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 너희가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에는 목사님 말씀 듣고 성경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할 때 그 기쁨, 그 감사, 그 눈물 겨워서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좀 지납니다.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 일하면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면 고난이 함께 온다고 그러잖아요. 고난이 오니까 지치는 거야. 고난이 오니까 두렵게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소리 듣고 편한 것 찾다가 또 내 속에 있는 성령의 기름을 고갈시키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로 마치지 말라는 거예요. 밀고 다니는 자동차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이 성령이면 끝까지 성령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성령 의지하면서 주여 내 속에 지금 성령의 기름이 고갈됐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평이 나오고 불안이 오고 마음에 뭔가 모르게 찝찝하고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에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고갈됐구나. 내 마음속에 시험이 들었구나. 내 마음속에 섭섭한 마귀가 들어와 있구나. 주여 내가 말씀을, 내가 찬양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다시 기름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시동 걸 때 필요한 점프 케이블이 아닙니다. 반짝 시동 걸었다 끝났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비유하면 자동차의 기름과도 같은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뭡니까? 의심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의심에 빠진 사람들은 마음이 두 개로 나뉩니다. 긴가 민가 이런 거예요. 게임에 빠지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잖아요. 모든 것을 벗고 모든 것을 배웠고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행했습니다.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와요. 소가의 교회 나옵니다. 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을 믿고 나와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의심하고 마음 두 개로 나뉘고 불평, 불만이 습관화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을 빼먹는 거예요. 고갈되면 사람이 이렇게 눈빛이 달라져. 우리 집에서 고양이 이렇게 밥을 이렇게 잘 주면요, 고양이가 얼굴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렇게 뒤로 눕기도 하고, 아이고 주인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목사님 이러면서 막 온갖 애교를 다 피워요. 근데 밥을 안 줘요. 없어서 안 주거나 이러면 눈꼬리가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눈꼬리 올라오면 말하는 것도 보면 야옹 하다가 야옹 이러는 거예요. 아주 앙칼지게 변하는 거예요. 앙칼지게.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눈빛부터 부드러워. 그런데 은혜가 없고 의심 많고 안에 불평, 불만, 원망이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면 눈꼬리가 올라가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얼굴이 시커멓게 변해가지고 앉아있는 경우도 잘 봤어요. 마음을 둘로 나누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무력합니다. 자동차 끌고 다니는 사람, 나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왜 힘들게 살까요? 자동차 끌고 다니니까, 밀고 다니니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자동차는 타고 다녀야지.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고생하면서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답입니다. 힘을 얻는 길이 뭐냐?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인지 모르시겠거든.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가 필요하다니까요. 야복강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특히 소가의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집에 잠잘 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야복강의 기도가 뭡니까 주님? 하면서 그 기도, 저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하나님의 몸된 소가의 교회를 섬겼던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흘러나온다라고 할 때 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홍수처럼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홍수처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할 때 이 창수라는 말이 같은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홍수가 난다는 거예요. 은혜의 홍수가 내 안에서 흘러나요.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그때서 좋아가지고 기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나 때문에 기분 나쁜 사람, 아니면 정치 때문에 기분 나쁜 사람, 무슨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더라. 홍수의 힘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불이 나면 탄자리라도 있지만 홍수가 나면 흔적도 없더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홍수가 나면요, 다 잠기고 막힌 것 다 뚫어버리잖아요.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홍수의 힘입니다.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공동생활, 여러분 여기서도 120명 모이면요, 이 코로나 와미노 옆에 앉아라, 난 앞에 앉을게, 이런 소리 안 하겠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어요. 불편합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불만도 나옵니다. 실제 모인 사람들은 떳떳하지도 못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배신자야. 넌 배신자야. 어떻게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또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아이고 그거 떼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어요. 예수님 달릴 때 다 도망가고, 그게 남자냐? 여자들만 십자가까지 갔어요. 또 남자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여자가 어떻게 남자들 모인 자리에 모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식당에 보면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여자 무시할 수 있지 않냐고. 다락방은 사실 슬픔이요, 교만이요, 불신이요, 짜증이요, 뭐 서로 불편함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갈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겁쟁이들이 선지자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마가 다락방의 역사입니다. 나이, 지위, 경력, 남자, 여자, 성별, 학력 관계없이 다 강력하게 변화되는 것이 성령 부어졌을 때의 그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이 땅을 강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일어났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어떤 분은 찬양 열심히 할 때 은혜의 강이 흘러넘칠 때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말씀 들을 때예요. 말씀 듣고 그 말씀 들을 때 한없이 저는 눈물 흘렸고요. 지금도 또 말씀 듣고 있고 또 말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 어제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서로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늘 듣냐라고 하면서, 어떤 분은 텔레비전에 유튜브에 말씀 읽어주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 말씀을 이렇게 틀어주면서 계속 그 말씀 들으면서 뭐 설거지도 해도 되고 일도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의 경우는요, 여러 앱들이 있어요. 앱들이 참 많은데 지금까지 찾은 앱 중에는 사랑의 교회 앱이에요. 사랑의 교회. 나중에 구글에서 한번 사랑의 교회를 쳐보시면 사랑의 교회 앱이 있어요. 횃불처럼 이렇게 그 교회 마크가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성경은요
내가 얼마까지 들었는지를 보여주고요. 또 성경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성경이 보통 좀 기가 좀 느린 사람은 천천히 읽어줘야 되잖아요. 또 젊은 아이들은 답답하니까 좀 빨리 듣고 싶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속독도 가능해요. 이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요즘 이어폰 좋잖아요. 무선으로 된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그 말씀 들으면서 풀 한 포기 하나씩 뽑아가다 보면 말씀을 들은 건지 말씀 듣고 났는데 풀이 다 뽑혀져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다가 한 대목이 나오면 평소에 들었던 말씀이죠. 한없이 눈물 흘리고 풀 뽑다가 눈물 흘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풀 뽑다가 어떤 분이 그러다가 말을 시켰어요. 눈물 흘리고 있는데 아이고 힘드셔서 우나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니라고 말씀이 좋았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했더니 교회는 안 다니는데 오셨으니까 언제 한번 오시라고 얘기했어요. 은혜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것이 고쳐지고 변화되어서 사함을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집에 가셔가지고 꼭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밤에 자는데 친구가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야 하면서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음식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떡 3덩이만 좀 빌리자. 떡 3덩이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친구가 돼가지고 그거 안 빌려주겠냐? 귀찮아서 안 빌려줄 수 있다고 그러자. 밤새도록 두드릴 텐데 그 간청함에 인해서 그 떡 3덩이 안 빌려주겠냐? 그래요. 그러고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 주죠. 내가 또 너희에게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무엇을 두드리고 무엇을 받고 무엇을 찾으라는 이야기일까요? 돈이 없으니까 돈 달라는 얘기입니까? 자식이 오면 자식 달라는 얘기입니까? 건강 없으니 건강 달라는 얘기일까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축복이 뭐냐?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모라고 치자.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 줄 사람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달걀을 좀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냐. 너희 부모로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줄 알거든.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아야 축복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그래서 성령 받아라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데 구해 보셨나요? 구하셔야 됩니다. 그 목회 돕는 거예요. 목사 돕는 거라니까. 같이 동역하는 거니까. 그 사역하는 거니까. 성령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참 악한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옛날에 구원파들이요. 전도할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구원파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전도를 하는데 언제 구원받으세요? 나 교회 다녀요. 저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면 구원받으셨습니까? 저 구원받았죠.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구원받았죠. 이러면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날짜가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걸 알아요. 언제 구원받은지 알아요? 저도 몰라요. 언제 구원받은지.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언제 구원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매달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구원파는 그걸 의심하게 만들어가지고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나랑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성경 공부 마치고 난 다음에 수료장 받는 2021년 3월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날짜 딱 해가지고 오늘 날짜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상혁이가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진리가 요즘에는 전도 방법이 좀 달라졌을 때 진리가 뭔 줄 아니?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질문해 봐야 되겠다.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진리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라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본질입니다. 생명입니다. 근데 진리가 뭐냐고 물었더니 구원이래. 구원. 아들내미가 그동안 들었던 것이 있어가지고 이 구원판에 내랑 같이 성경 공부해볼 마음 없냐고.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고. 진리가 구원이냐고. 예수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 결과가 구원인데, 제가 구원파하고는 말도 섞지 말라고, 이단들하고는 말도 섞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아버지 목사님인데요. 이랬더니 그러냐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뭐냐? 성령님입니다.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고 내가 구하는 바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게 성령.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자식에게 생선을 주지 말고 생선을 잡는 법을 가르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식에게 돈 주지 말고 돈을 버는 법을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돈 버는 머리는 어디서 나올까요? 요즘 자식에게 돈 물려주다가 소송 걸리고 자식끼리 싸우고 이혼하는 성경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싶다, 건강의 축복을 받고 싶다, 또 내가 이 땅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할 때 인터넷 뒤지지 마요.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마요. 성경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성령에 충만할 때 가라는 길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콜링이라고 해요. 부름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길 따라 순종하면 돼요. 인류 역사상 이게 1998년도에인가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전 세계 사람이 뽑은 사람이 있답니다. 누구게요?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을 뽑았어요. 이 에디슨은요, 학교에서도 포기를 했어요. 3개월 학교 다니다가 IM을 못 가르칩니다. 공부도 못했고 가정도 가난했지만 어머니가 성경 말씀으로 키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에디슨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 하나 붙잡았대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거 하나. 온 세계 과학자들도 모르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 에디슨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책으로 썼는데 몇 건이다? 3,400건이나 썼다는 거. 오늘날 전기기관차, 타자기, 라디오, 축원기, 영화, 전기, 장거리 전화, 이런 전구, 금속판 제조, 요즘에 고층 아파트 많이 짓잖아요. 60층, 10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그 이론을 처음 마련한 사람도 에디슨이라는 거예요. 콘크리트 위에 짓는 방법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에디슨이 한 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 있었다. 사람들은 99%의 노력을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헛된 것에 노력하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 많아요. 1%의 영감이라고 할 때 이 1%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인스피레이션. 집에 가서 한번 사진 찾아봐요. 이 인스피레이션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세상의 사전은요, 신이 주시는 감동,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아이디어예요. 그 1%가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에디슨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많은 실패가 있지만 용기 잃지 아니하고 계속하려고 하는 마음, 개척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치지 말고, 어렵고 힘들고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을 수도 그럴 때 야복강의 기도, 마가의 다락방의 기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래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에디슨은 10대 때요, 가난해가지고 신문 배달을 하다가 맞아가지고 청력을 잃었어요.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청년뿐만 아니라 소망도 잃었겠죠. 세상 담쌓고 지냈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마음으로 인류 최고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지역이 보통 지역이 또 아니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성령 주세요. 주의 음성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어떤 사람은요 목욕탕에서 성령 받아가지고 갑자기 뛰어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밑에 사람은 야 여러분 예수 믿으시라고 갑자기 그 천진난만하신 분이 용기를 얻고 복음 전했다는 거. 여러분은 뭐 요즘 시금치 쳐는데 시금치 볶다가 주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지도 몰라. 자다가 할렐루야 할지도 모르고 그 성령 충만한 그 은혜로 평생을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여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